오늘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엘서 묵상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은 내용에 있어서 어떤 충분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어떤 종말에 관한 예언이고 심판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하루를 연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이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히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회개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이 당시 신정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왕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특별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기본적인 직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서 잘 또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인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직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아주 정말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 제단에서 수종드는 이 제사장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특별히 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재와 전제를 드릴 만한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곡식이 없어서 지금 매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극심한 어떤 기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어떤 메뚜기 떼가 침입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심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기근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깨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회개가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단지 제사장들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일, 특별한 날을 구분해서 정하고 성회로 공동체적인 모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로들, 이 땅의 지도자들부터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다 불러라. 이 땅의 주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 성전으로 모아가지고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회개 또 이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한가?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할 운명이 정말 심각하고 아주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전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요엘서와 또 다른 여러 선지서에서 중요한 주제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은 가장 분명하게도 심판의 날이죠.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이고 아주 갑자기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회복이 기대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맥 안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아주 무서운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임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소떼가 꼴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고 양떼가 피곤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핍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는 이 기근의 상황을 아주 가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완전한 기근. 그러니까 집안의 가축들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그 목장의 풀들도 다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들짐승들까지 헐떡이고 있고 시내와 들의 풀까지 다 말라버리는 이런 극심한 기근 또 가뭄의 상황이 지금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로부터 모든 백성, 땅의 모든 거민들까지 다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지금 이 눈앞에 이 상황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떤 재난에 직면해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재난을 맞이하고 비그리스도인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때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일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문제를 풀려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당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시도들 다 중요한 시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원인을 분석한다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임한 아주 극심한 재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풀 수 있어 보이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이 단지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을 촉구했어요. 제사장들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부르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지금 수종되는 이 제단에 드릴 재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도 출발했고 하나님에 향한 예배가 중단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곡간의 곡식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집에 있는 가축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래서 소란한 소와 양이 핍절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확대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죠. 시선을 돌려서 들을 바라보니까 들짐승들도 허덕이고 있고 들에 있는 수목이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는 것이
단지 인간, 내가 지금 나한테만 딱 주어진 이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엘서의 이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기후 위기가 초래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로 인하여서 인류의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될 책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집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우리의 고민이 넓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넓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하루를 보내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